안녕하십니까. 법과대통의 지광입니다. 오늘은 부동오바 변행회 해가지고 부동오바이와 변행 외도 그 다음에 육향장자 뭐 이렇게 쭉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물어보세요. 화엄경을 쭉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스님 그런데 오바이라고 그러면 처녀 아닙니까? 여자분인데 그런 분한테 가서도 도를 물으라고 하고 또 뭐 여기 뭐 장자 뭐 비구 뭐 쭉 나왔잖아요. 그죠? 덕운 해온 선주승 미가의 달려해당 이렇게 쭉 나왔잖아요. 그죠? 구조구와 명지사. 근데 우리가 오늘 여기 보면 부동오바이 이제 우리가 화엄경에 보면 십심 10가지 마음을 닦아라 그랬죠. 십심 그 다음에 십주 십행 이렇게 나와요. 십행 중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부동오바에는 선법행 항상 뭔가하니 만중생에게 아름다운 마음의 법을 전달하는 그러한 위대한 선지식인데요. 근데 어떻게 처녀 여인이 그렇게 법을 전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는 굉장히 깊은 뜻이 들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3살 먹은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게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이 정말로 위대한 교과서예요. 부처님의 거룩한 숨결이 항상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편견을 가지고 보고 제 눈의 안경이라고 자기 지견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여러분 아이들 이렇게 키울 때도 뭔가 하니 아이들한테 배우는 거 있어 없어요? 물론 나도 어린 시절을 커 나왔지만 아이들이 나한테 준 어떤 깨달음 같은 것도 있다니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이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성불 한다고 그래요. 성불하면 아쌍 무착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는데 이 아쌍가 무착이라는 스님이 뭐냐면 이게 참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제 뭔가 다음에 서가모니 부처님 다음에 이제 미륵 부처님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도솔천 내원궁에 뭐라 도솔천 부처님께서 오신 도솔천 내원궁에서 부처의 수업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부처의 수업을 받고 있는데 내가 미륵보살 지금 미륵보살이죠. 미륵보살님 만나가지고 정말 법을 묻고 법을 깨달아서 내가 정말로 뭔가 성불의 길 가겠다. 그래서 작심한 그런 무착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스님이 정말 내가 설산에 들어가서 미친 듯이 정말 정진하면 아마 나의 정성에 미륵보살님이 감흥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막 미친 듯이 했어요. 근데 3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뭔가 아니 아무 기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리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뭔가 아니 다 이게 말이죠. 어떤 사람이 뭔가 아니 쇠붙이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무슨 그거 왜 이렇게 갑니까 했더니 나 이걸 갈아서 바늘로 쓸 거라고. 어떻게 그걸 갈아서 바늘로 쓸 수 있습니까? 문득 그래 저렇게 뭔가 끈질긴 노력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이 한마디 누가 던져주는 것조차도 뭔가 아니 다 예사롭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서 공부하고 또 3년에 또 안 돼요. 그러다 이제 다 한 12년 하다 보니까 안 되겠으니까 포기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내려오다 보니까 어떻게 됐대요? 강아지 한 마리가 정말 낑낑대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온몸에 구더기가 까맣게 서려 있는 거예요. 구더기가 까맣게 그냥 개의 몸을 파먹고 있는데 저거 참 정말 개를 살려고 구더기를 떨어내면 구더기가 죽잖아요.
또 구더기를 몰아 살려고 하다 보면 뭐라 개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어땠어요? 자기 넓적다리 살을 잘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으로 옮긴 것도 아니고 뭐죠? 혀로 그 구더기를 옮기려고 하는 찰나에 미륵보살님이 탁 나타나더라는 거 아니에요.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보지 못했잖아.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네가 내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나를 업어라. 미륵보살님 업으라고 그랬어요. 나를 업고 시장판을 한번 걸어다녀 봐. 시장판을 돌아다니다 미륵보살님 업고 시장판을 돌아다니까 아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는 여기 이 세상에도 부처님이 계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왜 지금 이서야 나타나셨습니까? 이제 내가 구더기와 강아지와 너 자신을 하나로 보지 않냐? 그러니까 나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려서 그래. 만물이 다 스승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선지식이라는 존재는 뭐냐면 부처님의 행을 보여주는 대변인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 스승 이 선지식이 부처님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식 부동오바이 이른바 말하면 선법행 아까도 아상과 무착 스님이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말씀이죠.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 가운데 제 몸과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는 얘기 항상 했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부처님 계신데 아직 뭔가 아니 우리가 깨달음이 뭔가 깨달음의 문이 열리지 않은 그런 부처님의 가능태 존재거든요. 업장을 무너뜨려야 돼. 그러니까 끊임없이 정진하는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노력하는 부처님.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우리가 무슨 깨달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으니까 지금 뭔가 아니 이 상태로서 스님을 만나거나 뭔가 선지식을 만나서 공부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 우리에게 부처의 길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모든 만상을 구덕이나 강아지나 죽어가는 강아지나 자기 자신이나 삼무차별 차별이 없는 마음이 될 때 그때 우리가 부처님을 실제로 뵙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항상 꼭 생각할 건 다른 게 아니라 내 눈이 얼마나 열려 있는가. 부처님도 숱한 고생을 해가지고 법을 구하신 분입니다. 나찰귀한테 뭐죠? 우리 공부했잖아. 나찰귀한테 법문 한 자락 들으려고 뭐죠? 몸뚱아리를 날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어디 그냥 뭐 일을 하다가 그냥 비어가지고 칼에 비어서 피만 나도 아야야야야야야야야 아프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몸을 날릴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것도요 경에 보면 연습이에요. 자기 몸을 뭔가 아니 헌신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 그래서 불석신명이라 결국은 뭐죠? 자기 자신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 몸이 전부 다 뭔가 아니게 허상이라는 걸 안 그런 마음들이 될 때 몸을 날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몸이 너무 귀중하고 그렇죠. 애착이 가고 집착이 가고 사랑하고 뭐 오이팩하고 계란 마사지하고 막 이러지만 말씀이죠. 피부가 너무 소중하니까 뭐 설화수도 쓰고 이럴지 모르겠지만 말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수행하다 보면 전혀 다른 경지가 열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거기 보세요. 부동오바일 뵙고 법을 묻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제동자가 얘기합니다. 선지식은 진실로 희화하며 모든 공덕에 쳐서 공덕을 짓는 선지식은 뭔가 아니 끊임없이 우리들로 하여금 공덕을 짓게 하죠. 공덕의 처소가 되며 모든 보살의 행을 내며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뭔가 보살행을 하도록 해요. 보살의 깨끗한 생각을 내며 다란이 바퀴, 우주의 근본적인 부처님의 어떤 그런 우리의 음성 다란이 진원 끊임없이 하면 끊임없이 다란이를 염송하게 되면 부처님 나라로 뭔가 하나로 통일되는 그런 세계가 있잖아요. 모든 삼매광명을 내며 부처님의 직연을 내며, 그러니까 선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세계를 공부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비. 그러니까 우리가 뭐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있어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법의 비가 내려놔요. 법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아주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스승을 선식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것은 크나큰 손해예요. 그저 내가 밥만 먹고 살고 배설이나 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로 스승을 만나지 못하는 거, 이건 정말로 대단히 안타까운 그렇게 안타까운 그런 일이라고. 저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부처님 말씀 따라 살려고 애를 쓰니까 말씀이죠. 그죠? 부처님의 법비를 널리 내리며 모든 보살의 서원한 물, 사홍서원이라고 하잖아요. 사홍서원을 드러내 보이며 생각할 수 없는 지혜 광명을 내며 모든 보살이 뭐라? 뿌리와 싹을 증장시킨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공부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자꾸만 들으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공부하는 게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집에서 법고대통을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뭔가 진지한 자세로 잘 들으시고 뭔가 아무렇게나 살려고 이 땅에 나온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영원한 정진자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또 나와요. 선지식의 은혜를 또 생각. 선지식은 모든 나쁜 길을 널리 구제해주며 평등한 법을 널리 가르쳐주며 평탄하고 험한 길을 널리 잘 가르쳐주시고 대승의 깊은 이치를 널리 열며 보현의 뭐라? 모든 행을 닦기를 권하며 온갖 지혜성에 우리를 인도하며 법계 큰 바다에 들어가게 하며 법바다를 널리 보고 법바다란 뭐지? 우리가 세속의 바다 있죠? 법의 바다, 무진장한 세계죠. 법의 바다가 있어요. 정말 퍼내도 마르지 않는 법의 바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부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는 퍼내도 마르지 않는 사랑의 바다, 자비심의 바다가 있대. 무한한 영지의 바다가 있대. 여기 보세요, 그죠? 부처님의 바른 법을 한 글자도 잊지 않는다. 삼독의 번뇌를 끊고 말이죠. 거기 법문관이 절하한 법이란 말은 무량한 것 동안에 받아진 모든 부처님의 바른 법을 한 글자 한 구절도 잊지 않았고 세속의 말까지도 잊지 않았는데 하물며 부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일 뿐이야. 그 부처님 말씀을 철저히 공부했다는 거예요. 절하한 것 동안에 받아진 모든 열의 법바다, 법회에서 전부 다 한 구절도 전부 다 놓치지 않고 또 세간의 기술 이런 것도 낱낱이 공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간의 것도 공부하면서 함께 뭘 해야 된다? 부처님 법도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이제 또 선제동자에 가르치는 거예요. 난 넓은 우주 가운데서 갖가지 장소와 형상과 이에 정말로 여기 보세요. 하늘길, 용의 길, 야차의 길과 건달박,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오라가 지옥 축생의 길, 염라왕에서 사람과 사람 아닌들 이른바 말하면 뭐냐면 귀신들의 세계래. 귀신들의 세계까지도 다 전부 다 그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처님은 하나도 버리는 법이 없어요. 변행외도라는 거.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갖가지 외도들을 방편으로 조복시키는데 연부제에 있는 96종의 외도들이 제각기 야릇한 소견으로 고집을 세우거든. 나는 그 가운데서 방편으로 조복시켜 잘못된 소견을 버리게 하며 연부제서 같이 다른 사천한 이 우주 곳곳마다 다니면서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들 제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가지고 싸우는 사람은 너무 안타깝잖아요. 지금도 뭐 IS니 해가지고 이슬람교들도 뭐 시아파, 수니파 해가지고 너무 안타깝. 기독교도 뭐 카톨릭이니 기독교에 별의별 게 다 나오고
그게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외도들을 제도하려고 또 이렇게 변행 외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육향장자는 이른바 말하는 우바라와 장자인 거기 나오죠, 그죠? 다음에 선지를 찾기를 원하는데 우바라와 장자, 육향장자라고 합니다만, 거기 이 육향장자는 뭐냐면 여러분죠, 우리가 아까도 말씀죠, 진짜 중요한 게 여러분 진짜로 꼭 아셔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솔점 물리학의 어떤 계보를 얘기했잖아요. 뭐라는 거 아니? 에드윈 모리스 뒤렉이 뭐라 그랬죠? 뒤렉이라는 그런 과학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물질은 뭐라? 파동이다 이랬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또 나왔어? 그 다음에 막스 플랑크는 뭐라? 에너지도 파동이다 이랬다잖아요. 근데 그래, 물질도 파동이고 에너지도 파동이니까 거기서 앞에 것만 딱 따놔가지고 아인슈타인은 연구해 보니까 에너지는 물질이다 이렇게 했더니, 에너지는 물질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에너지나 물질이나 파동 다 같으니까 이 우주가 다 하나네. 에너지는 영원하니까. 그게 이제 데이비드 보험이거든요. 그 초양자장 이론인데 부처님께서 뭐라? 이른바 영원한 에너지 그 자체가 뭐라? 일체가 유심조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허공은 그러니까 마음이니까 모든 만상이 파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가 돼요? 파동이 나와. 우리 몸에서도 파동이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 예불문화 때 부처님은 정말 부처님 돼야 돼요. 왜냐? 예불 올 때 아까도 예불했죠. 개양, 정양, 개를 잘 지키면 몸에서 개향이 나온대요. 여러분들 우리는 냄새를 못 맡지만은 여러분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가 아는 거예요. 이 육향장자 향기로 다 체크한다는 거예요. 향기로 개를 잘 지키면 개 향기가 나오고요. 기도 열심히 하고 참선 열심히 하고 마음을 갈고 나면 정향이 나오고요. 부처님 공부를 하고 지혜로운 생각을 끊임없이 펼치는 해향이 나오고요. 해탈향, 끊임없이 내가 어제와 다른 오늘과 다른 내일 이렇게 매일같이 해탈자에 살면 해탈향이 나오고, 그렇게 살아본 체험 있는 사람들은 해탈지견, 남들에게 뭔가 지견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존재가 된다는 거. 이거 5분 법신향이라고 그러는데, 육향장자는 뭐냐? 이 육이란 말은 원래 매매한다는 뜻인데요, 주고받는다는 뜻인데, 이른바 말하면 여러분 몸과 마음 가운데 향기, 그 파동, 우리가 지금도 스마트폰 같은 것도 일종의 향기, 파동으로 지금 통신하잖아요. 기가 파동이거든. 에너지거든. 에너지는 파동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막스 플랑크. 에너지는 뭐라? 파동의 중첩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부처님은 무슨 소립자 물리학이다 이런 얘기를 누가 얘기를 안 해도 그 여러분이 스스로가 항상 청신하게 사셔야 돼. 참 저 여자는 분위기가 정말 깨끗해 이런 말이죠. 네, 그런 게 있거든. 네, 그렇습니다. 육향장자 봐요. 기가 막힌. 육향장자의 설법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뭐냐면 이제 회양에 대해서는 향기는 뿜어내는 거거든. 회양에 대해서 나옵니다. 구호 일체 중생들을 다 구하면서 이 중생상, 그들이 중생이라는 생각을 뭐라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중생상 회양이라 이겁니다. 회양이란 말 뭐죠? 나를 던지는 거예요. 나의 공동 모든 걸 다 향기, 육향장자니까 우바라야 육향장자. 선남자여 그대 능히 정말 버리심을 내었도다. 모든 향을, 나는 모든 향을 잘 분별하며 알며 모든 향을 다 한대. 요즘에 아로마요법이라는 것도 있지, 그지? 향기요법이라는 거. 모든 향을 좋아해 만드는 법도 알고 다 한다. 하늘향, 용해향, 야차향 다 향기가 나온다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은 김치 냄새가 난다고 그러고 서양 사람은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래? 무슨 노랑내가 난다고 그러나? 응? 용해양, 야채인가 건달바, 아수라, 가르라, 긴나라, 마오라가 이들의 향을 잘 알며, 이게 안다는 게 전부 다 그 사람이 있죠. 풍기는 게 다 있어요. 여러분이 자꾸만 공부하길 좋아하고 기도하길 좋아하고 그러면요, 몸에서 풍기는 게 달라. 그러니까 예불문의 제일 아침에 개향 나오죠. 개를 잘 지켜 경건하게 살면 벌써 분위기가 다르죠. 여기 나오잖아.
병을 다스리는 양, 나쁜 짓을 끊는 양, 환희한 마음을 내는 양, 번뇌를 내게 하는 양, 번뇌를 없애는 양, 함 있는 법에 애착을 내게 하는 양, 함 있는 법에 싫은 생각을 내게 하는 양, 모든 교만과 방해를 버리는 양, 마음을 내 염불하는 양, 법문을 이해하는 양, 성인이 받았으니 양, 모든 보살의 차별하는 양, 모든 보살의 지위 향 등을 잘 불변하는 양. 그래가지고 뭔가 하니 향기 전부가 다 그들의 수행한 만큼 향기가 달라요. 분위기가 달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참 그 여자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 남자는 참 씩씩한 것 같아. 분위기가 다 달라. 여기 나오잖아. 인간 세상향은 상장향이고, 마리아산의 전다향은 우두향이고, 바닷속의 문흥승향이고, 아나바달다 목가의 침생은 연화장향이고, 설산향은 아로나니향, 나찰색향이 해장향, 선법장향은 정장엄향, 수야마천향은 정장향 다 나오잖아요. 도솔청향은 선타바향, 그 다음에 선변화천향은 타리향. 다 이게 향.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걸 아시면 돼. 향기나가 파동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냐면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말을 할 때 뭔가 아니 제 마음이 담겨서 여러분 말 한마디 할 때 거기 마음이 담겨 안 담겨? 담기잖아요. 그 마음이 깨끗한 마음인지 뭔가 탁한 마음인지 마음이 탁하다고 그러기도 하잖아. 마음이 깨끗하다고 그러잖아. 그 마음이 그 말에 실리고 생각에 실리니까 그게 향기로 나오는 거예요. 말과 생각과 행동이 전부 다 파동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정말 마음 닦는 게 중요한 거예요. 육향장자, 우바라와장, 이 우바라와장단, 육향장단 정말 향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하시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다시 여기서 열심히 갈고 닦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몸에서 나온 기가 있으니까 그 기가 허공에 이 우주가 다 부처님 나라니까 그 기 끌려가는 거야. 우리가 도 닦는다 그러잖아요. 그 여러분이 끊임없이 여기서 몸과 마음을 다시 사성제 팔정도 육바람일 닦고 이게 다 하는 게 뭔가 아니 끊임없이 수행하는 게 몸과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기를 허공엔 지금 뭔가 아니 무량한 파동. 지금도 여기 이른바 핸드폰 파동이니 무슨 방송국 파동이 가득하잖아요. 그게 다 기운이야, 기운. 그 방송국의 향기잖아. 파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딱 딱 임종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 몸에서 나온 파동 따라 다 가는 거예요. 얼마나 수행했냐? 육향장자. 향으로 서로 뭔가 아니 통신한다 이겁니다. 향으로 통신한다.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아니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 이게 나오잖아요. 숭한 보살의도를 찬탄하다. 그것만 빨겠는데요. 모든 나쁜 버릇을 여의고 탐욕에 물들지 않으며 번뇌 마군의 오랏줄을 아주 끊어서 여러 정말 다 지향으로 장함하며 지향 나오죠. 세간에 물들지 않으며 집착이 없는 계율을 구족하게 성취하며 집착이 없는 지혜를 깨끗이 하고 집착이 없는 경계를 하고 그래야지 집착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뭐 집착이 있는 것만큼 그 향이 탁하겠죠. 무거워지는 거야. 그 사바세계 이렇게 덩어리가 져 있는 존재로 오는 거고 가벼우면 홀을 날아다니는 존재로 가는 거고 그게 전부 다 몸과 마음을 갈고 닦고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얼마나 잘 실천하고 살아가는가 그런 게 나오는 거죠. 모든 것에 애착이 없고 마음 평등하에 집착도 없고 의지함도 없으며 내가 어떻게 묘한 행을 하며 공동을 말하며 청정한 기울의 몸을 나타내며 허물이 없이 짓는 몸을 보으며 그래서 이제 뭔가하니 또 다른 스승을 찾아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나온 얘기들은 뭐냐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하나 몸에서 풍기는 향, 그 다음에 뭔가하니 변행에 도는 외도를 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 무슨 다른 종교라고 타박하지 않잖아요. 근데 다른 종교들은 확실히 이게 부처님 경계까지 오지 못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부동우바에는 뭔가하니 움직이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정진하는 마음 끊임없이 한 글자도 부처님 말씀을 놓치지 않는 정진의 마음을 그렇게 가지고 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스승의 어떤 그런 그 선지식을 못 만나는 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고 선지식을 만나는 것도 얼마나 숭한지 쭉 나오잖아요. 아시겠죠? 네, 신박했습니다. 네, 일어나세요. 네, 일어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스님. 저는
네. 60일기 진선행이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삶의 좌표를 다시 잡게 해주신 스님 은혜 정말 깊은 감사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보다는 동탄에서 오는 보살이잖아, 멀리서. 고맙습니다. 네. 예, 스님.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찾아가는 그 여정에서는 네네. 뭐 일반인 장자도 있고 또 스님들도 물론 계시고요. 네. 우바이도 있고 또 외도들까지도 그렇습니다. 선지식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네네. 보면서 참 감탄스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네, 이러한 특징이 다른 경전에도 있는 특징인지 아니면 화엄경만의 네. 특색인지 네.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네, 박수로 마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꼭 생각하실 게 하나 있다. 부처님 말씀은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아상이라고 했잖아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무라는 건 텅 비어 있는 거야. 차별심이 없어, 그지? 상이라는 건 차별하는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보면 말이죠. 우리나라도 좀 여자가 대통령이잖아. 보통 우리가 사는 세상의 뭔가니 여자들은 좀 이렇게 체력도 약하고 여러 가지 약하니까 좀 이렇게 뭐라 할까 차별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도 지금 뭐 힐라리 하고 무슨 트럼프하고 했는데 누가 이길지는 몰라요. 그래도 미국이라는 그 전 세계 어떤 그런 그 종주국 같은 나라에 여자가 지금 또 대통령이 될지도 모른단 말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부처님 말씀에는 차별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53 선지식을 찾아가는 여정은 뭐냐면 부처님께서 왜 이렇게 무슨 덕운해온 선주성 비가 있다는 해당 쭉 해서 무슨 아까 말씀한 대로 우바이도 있고 외도도 있고 무슨 장자도 있고 스님도 있고 쭉 다 나옵니다. 왜 이렇게 나오냐? 우리가 뭔가 하니 모두가 다 이 광활한 우주는 공부거리란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심지어 그러셨잖아요. 길을 가다가 어떤 그런 어떤 그런 범죄자가 오랏줄을 이렇게 손에 메고 다니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너는 참 큰 선지식이로다. 도둑에게 선지식이로 땡기면 도둑이 화를 내는 거죠. 내가 무슨 스승이고 선지식이란 말이오. 내가 내 몸으로 오랏줄을 차고 잘못을 해가지고 감방에 가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래서는 안 되겠구나 배우지 않니? 너도 뭔가 선생님이란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무인바야, 그죠? 무아 전부 다 텅 비어 있는 바야. 무엇을 다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뭐죠? 무차별인 거예요. 사랑은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위대한 힘이니까. 그 사람들이 거의 가다 뭔가하니 차별심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차별심이 바로 그게 이기심이거든요. 나와 남을 차별하는 마음. 이러면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어른이 되면 사자를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애들은 사자를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해요? 사자를 안 무서워하니까 사자가 왜냐? 아까 향기를 뿜다고 것처럼 우리가 무서워하니까 파동이 나가니까 사자도 감지하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산에 있을 때 처음에 산에 올라가니까 그냥 모기가 한 번 보면 탁공처럼 커지는데 정말 고통스럽더라고요. 네가 세속에서 너무 살생한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고 거기 계신 스님이더라고요. 한 1년 지났는데 다른 스님들은 물지도 않아. 물리는지 뭔지 몰라. 근데 내 몸에서 뭔가하니 살생한 음식을 먹으니까 뭔가하니 그 음식에서 풍기는 기운이 있는 거니까 모기가 나만 공격한다는 거예요. 한 1년쯤 지나니까 확실히 줄어들더라고요. 풍기는 분위기가 있어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꾸만 공격적인 어떤 성향이 있으니까 그게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가 상대방에도 공격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아상 텅 비어있으면 다 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도도 필요하고 모두 필요하고 다 변행해도 외도를 제대하려니까 불교는 싸움 있는 종교잖아요. 우바이도 다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깨인 눈으로 보면 다 여러분을 이제 하나 꼭 명심하실 게 있는데 그분들을 만나면서
다종다양한 사람 만나면서 나를 보는 겁니다. 그분들에게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의 부조리한 점 같은 거. 그분들에게서 나의 결점이나 단점 같은 걸 보면서 내가 또 깨우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우리의 뭐라 수행처소고 공덕의 처소고 내가 뭔고 하니 내가 끊임없이 뭔고 하니 성불의 길 보살행으로 나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란 뜻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부동우바에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정진한 처절한 처절. 부동 흔들리지 않는다 이건.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보겠습니다. 네. 스님, 저는 지난달부터 채식주의자가 되기로 발언한 4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채식주의자, 뭐 채식주의자란 뭐 요즘에 소설 써서 상 받은 그런 우리 한국 사람도 있죠, 그죠? 제가 육류를 끊겠다고 결심한 첫째 위는 최근 건강검진에서 당뇨와 고혈압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판정을 받아서였고, 또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부처님께서 살생을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회식 때마다 술과 삼겹살을 마구 먹으더니 마음 한 구석이 편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막상 육류를 끊겠다고 선언하고 보니 여러모로 불편한 게 너무 많더군요. 우선 남들과 어울려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데 회식의 기본이 육류에다 점심때에도 회사 근처 식당에서 육류가 안 들어간 식단을 찾기가 힘들고요. 또 아들들이 아직 초등학생, 중학생 한창 클 나이라 툭하면 고기 타령이어서 아버지로서 무조건 안 된다, 엄마랑 셋이 가라 이럴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제가 짜장면을 무척 좋아하는데 고기를 빼고 해달라고 주문하기도 그렇고 일일이 고기를 골라내는 것도 무의미한 일인 것 같고요. 지난 주말에는 아내에게 부탁해서 채소와 춘장만 가지고 집에서 해 먹었는데 고생한 아내에게는 미안하지만 솔직히 맛이 너무 없었습니다. 제 고민은 한마디로 채식주의자가 되려고 보니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졌다는 건데요. 한편으론 제가 식탐이 많은 편이 아니었는데 채식주의를 선언하고 나서부터 돌아서면 배가 고프고 먹고 싶은 것도 많아져서 3주 만에 오히려 살이 찌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여러모로 괜히 시작했나 싶은 마음이 들지만 사나이가 한 번 말을 뱉었는데 한 달도 못 버티고 없었던 일로 하기도 그렇고, 스님들도 밖에서 식사를 하시거나 할 때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서 다른 분들의 고민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지만 용기 내어 사연을 올립니다. 이랬어요. 우선 말씀이죠. 제가 재미난 말씀 하나 드릴게. 달라이 라마가 CNN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말이죠.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아나운서가 인터뷰하는 사람이 채식을 하셔서 그런지 너무나 피부가 곱습니다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말씀 절대로 하지 마시라고. 제가 살던 나라 티베트는 뭐냐면 채소가 금값이라 이거예요. 우린 채소를 키울 땅이 없습니다.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나는 야크젓과 야크 고기를 먹고 컸습니다. 나는 채식주의자가 아닙니다. 이랬어요. 중요한 건 달라이 라마도 채식주의자가 아닙니다. 스님들 저 같은 예는 말씀이죠. 물론 그렇죠. 제 밥상 우리가 공양하는 데는 거의 채식이 다죠. 두부라거나 뭐 이런 거 있긴 한데 도심에 살다 보니까 신도들이 가끔가다 갖다 주는 게 있어. 이제 그 공양간 앞에다 뭘 갖다 놓은 거 아니? 지난번에 말이죠. 뭐지 그 게이치 케이크, 간장게장 이런 거. 그 스님 드시겠냐고 그래서 갖다 놨는데 이걸 먹어야 될까 먹어봤더니 되게 맛있대 보니까. 간장게장 뭐 밥도둑이라고 옛날에 먹어요. 제가 꼭 말씀인데 이분한테 꼭 당부드리는 거예요. 채식 우리 몸뚱아리는 물론 단백질 우리 몸은 CHO잖아요. 그 다음에 단백질은 CHON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콩이라는 거죠. 콩이라는 게 고기를 먹고 단백질을 만듭니까? 아니에요. 허공 가운데 있는 질소를 갖다가 뭔가 하니 고정을 시켜서 뿌리옥 박테리아인데도 콩을 만드는 거예요. 단백질 만드는 거예요. 질소를 고정시키는 거예요. C와 H와 O에다 우리가 녹마른다. 탄수화물은 CHO잖아요. 거기다 질소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쭉 보면은 뭐 채식주의다라고 선언하는 것보다 물론 부처님께서 살생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5종육, 3종육, 5종육, 7종육 그래서
이미 뭐라 이미 몽고하니 도살장에 가서 죽어서 푸주간에 널려 있는 고기 혹은 또 말라 빠진 고기 부처님 당시 드렸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어떤 비유가 병이 들었어요. 근데 가서 왜 이렇게 병을 고치려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그때 뭘 알았나 봐요. 육약을 써야 된다. 육약이 뭐죠? 단백질이란 말이에요. 고기를 사야 된다. 근데 뭐냐면 이 비구를 살리려니까 고기를 살려고 그냥 장판을 다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고기를 팔아라. 그럼 내가 고기 무게만큼의 금을 주겠다. 파는 사람이 없어요. 고기를 살 수가 없어. 또 인도는 소를 안 잡잖아. 그러니까 고기를 살 수가 없으니까 결국 뭐라 자기 넓적다리 살을 끊어가지고 그걸 과서 먹여서 살렸다는 얘기가 나오잖아.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존이시여, 고기를 먹어야지 병이 난다는데 이런 경우 어떡합니까? 했더니 병자는 뭐라 나의 기에서 제외되느니라 이랬어요. 병자는 병이 걸 정도로 무슨 뭐 이렇게 고기를 안 먹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조건이 뭐라 푸주간에 널려서 이미 죽어 있는 고기라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말라서 수명이 다한 고기라거나 이런 조건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이런 고기는 먹지 말라는 게 나를 위해 잡은 고기, 나를 위해서 잡았다는 의심이 들지 않는 고기, 그 다음에 그 고기가 죽을 때 본 거 아니 내가 비명소리를 들은 고기 뭐 이 등등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고기는 먹지 말라. 그런 고기를 먹지 말라. 근데 요즘 세상에 고기를 안 먹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살생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물론 단백질, 콩단백질도 우수한 단백질이지만 부처님 당시에 건강에 너무 나쁘니까 그렇게 하게 됐어요. 전 남바에 가면요 스님들 바루공양 이렇게 걸식 다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거기에 제가 미얀마 갔을 때 보고 태국 갔을 때 보니까 거기다 막 생선 같은 거 막 집어넣어주고 막 그랬대요. 거기다 막 무슨 그런 거 집어넣어줘요. 다 받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 식습관 같은 거 이런 거 뭐 채식주의자 나오긴 했지만은 꼭 채식이 능사만 아니다는 걸 생각하시고 우리 수행자들은 하나 그런 건 있어요. 제가 정말 하나 이렇게 스님으로 살면서 보면 고기라고 하는 건 식물은 말이죠. 식물은 정지해 있잖아요. 고기는 움직이잖아요. 교미하잖아요. 물론 식물들도 꽃이 있어서 이렇게 뭐 수종을 하잖아요. 그죠? 수종 뭐 무슨 암술술 꽃가루바지예요. 근데 고기를 먹고 하면 확실히 뭔가 하니 고기를 먹었다는 의식 때문에 그런지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하니 양과 음이 강하다 보니까 음심이 강해진다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 스님들이 합니다. 고기를 먹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러니까 이분 너무 뭔가 하니 걱정하시지 마시고 절제해서 왜냐하면 이거 하나는 분명해요. 저녁에 늦게 고기를 드시고 삼겹살 드시고 그러면요 고혈압 당뇨 위험이 대단히 커버립니다. 이분이 아마 건강 때문에 그런데 왜냐하면 당장 뭐냐면 혈관이 죽상물 혈관이 이게 문제가 생겨요. 이른바 LDL, SDL 해가지고 이른바 말하면 중성지방 해가지고 몸에 좋은 지방 있고 나쁜 지방 있잖아요. 그죠? 선천적인 것도 있고 후천적인 것도 있는데 그 삼겹살 같은 거 지방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참 문제가 되긴 하죠. 옛날에도 삼겹살 우라지게 많이 먹은 사람입니다. 이제 중이 돼서 안 먹죠 말이죠. 맨 글쟁이들은 먹으면 삼겹살. 지금도 저보다 직장 다니면 삼겹살 이렇게 많이 먹잖아요. 쇠주에다 말이죠. 또 신문 기자들은 얼마나 쇠주를 잘 많이 마시니 말이죠. 하여간에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당부드리는데 저녁은 가능하면 들지 마시면 좋겠어요 이분. 그리고 운동을 하세요. 세 가지입니다. 음식을 잘 절제해야 되고 수면을 잘 조절하고 그 다음에 운동하는 거. 운동이 보약입니다. 아시겠죠? 몸에 있는 칼로리를 많이 태워야 돼요. 그런데 많이 노력을 하시면 뭔가 질병을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데도 뭔가 많은 효험이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광스님과 함께하는 경전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증일 아함경 중에서
한 구절을 뽑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더없는 복전으로서 섬기고 공경할 만한 7종류의 사람이 있으니 그대들은 잘 들으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연민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남을 기쁘게 하는 사람, 남을 보호하고 감싸는 사람, 마음을 비우고 집착하지 않는 사람, 부질없이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 이들이 바로 섬기고 공경할 만한 7종류의 사람이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은 나쁜 법과 친하지 말고 착한 것을 가까이 하고 정법의 모임에 항상 함께하도록 하라. 악에 물든 사람과 가까이 하면 자신은 악행을 하지 않아도 비난과 비웃음이 뒤를 따르고 좋지 않은 이름이 밤낮으로 퍼지리라. 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분들이 삶을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 똑같이 살고 있지만 마음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보탬이 되는 사람들과 이 세상에 보탬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만중생이 함께 사니까 공동 운명체 같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항상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의미로운 사람들, 결국 우리가 어렸을 때 항상 듣는 얘기가 뭡니까? 훌륭한 사람이 되려. 누가 훌륭한 사람입니까? 훌륭한 사람들은 정말로 이 세상에 의미로운 사람들이죠. 네, 그러니까 근묵자억이라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을 친하게 되면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거머지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착한 법을 가까이 하고 자꾸만 법당에 이 법우들의 모임에 자꾸만 같이 앉아서 법을 얘기해야 된다. 법은 바로 뭐냐? 하나로 만드는 위대한 힘이니까요. 항상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과 가까이 하고 법우들을 가까이 하고 부처님 가까이 하는 분들은 부처님께 영원히 칭찬받는 사람들입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